말씀의 제목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비유장을 통해서 비유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나누었던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거기는 밭이 네 가지 밭이 있다고 그랬죠.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 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는데 그 좋은 땅은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결실을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그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그 삶 속에 영적인 것이나 또 우리 삶 속에 육적인 것이나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여호와의 복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인데, 좋은 마음의 밭이라도 좋은 씨, 복음의 씨, 생명의 씨가 그 밭에 뿌려져야 합니다. 가라지를 뿌려놓으면 결국은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데, 가라지는 결국은 가라지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밭에 이 복음의 씨, 좋은 씨가 뿌려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인데, 이 겨자씨 비유와 함께 그 누룩 비유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쌍둥이 비유라고 합니다. 같은 성장을 말씀하시는 그 비유인데, 겨자씨 비유는 옛적인 성장을 얘기한다면 누룩 비유는 내적인 성장을 말씀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와 같다. 또 천국은 여인이 가루 서말에 넣는 누룩과 같다라고 하면서 천국을 설명하면서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소중한 진리를 깨닫고 또 발견하고 적용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그 겨자씨 비유의 의미는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씨와 같다.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천국은 그렇게 하면서 설명한 말씀이에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입니다. 사람은 큰 것을 소중하고 작은 것을 무시하거나 또 소외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큰 나라는 아닙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보면 세계 지도 보면 정말로 적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더 큰 것을 선호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 이름도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큰 대자가 대한민국. 그래서 수없이 많은 것에 대자를 붙입니다. 큰 것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다리가 생기는데
그 다리를 건설하고 이름을 붙인 것 보면 대부분 대교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물론 대교는 대교인데 그래도 다 이름을 무슨 대교 무슨 대교.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도 대통령에서 대자가 붙음. 학교도 초등학교, 옛날 소학교랑 작은 학교, 중학교, 중간 정도, 고등학교 좀 높은 학교, 어디 대학, 대학교 할 때는 큰 대자를 붙여 대학교, 대학원. 대부분 큰 것을 선호하고 큰 것에 의미를 두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작은 것이 소중하다,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작은 것이 귀중하다라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큰 건물이라도 작은 것을 소홀히 하다 보면 큰 건물이 작은 것을 소홀히 하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대교도 마찬가지.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는 얼마나 작은 씨인지. 그래서 겨자씨의 꿈이라고 하는 그런 동화가 있는데요. 그런 동화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겨자씨가 뿌려졌습니다. 거기에 나팔꽃씨도 뿌려지고 시금치씨도 뿌려지고 다른 씨들이 겨자씨를 보고 놀리는 겁니다. 너도 씨냐? 너 무슨 씨냐? 너 씨도 같지 않다. 너가 씨라면 싹이 나오면 어떻게 흙을 뚫고 올라갈 수 있겠니? 다 무시해버려. 씨가 씨답지 않다고 그러고 새들이 와서 그 씨를 집어먹으러 왔다가 겨자씨를 딱 보더니 집어먹는 것이 아니라 이건 씨도 아니네 하면서 새들도 먹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는 채소과에 속하는데 보통 1년생이나 2년생. 이게 자라게 되어지면 1m 50, 2m 50, 3m 4m 그렇게 나무처럼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를 아주 작은 씨. 그 동화 가운데 그렇게 그 겨자씨를 막 무시하다가 어느 날 겨자씨가 쑥쑥쑥 자라서 이렇게 막 3m, 4m 그렇게 컸습니다. 그 나팔꽃새가 나팔꽃 줄기가 올라와서 올라가는데 힘이 없습니다. 겨자씨한테 겨자씨야, 겨자나무야, 내 줄기가 너무 힘이 없어. 이 태양빛에 내가 견딜 수가 없어. 내 나무 좀 의지하면 안 되겠니? 겨자씨가 마음이 넓어서 나를 의지하니까 나팔꽃 그 줄기가 겨자나무를 막 의지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시금치도 겨자씨한테 얘야, 나 지금 이 더위에 견딜 수가 없어. 너 좀 그늘 밑에 심으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또 겨자나무가 내 그늘 밑에 쉬어라. 그래서 그 옆에 쉼을 얻게 된. 그 새들이 날아와서 이것도 씨다 아니다, 씨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먹지도 않았던 그 새들이 겨자나무에 찾아와서 이 폭풍우를 우리가 견딜 수 없다, 이 뜨거운 태양을 견딜 수 없다라고 하면서 겨자나무에 깃들어서 살게 되어지는, 집을 짓고 거기에 심을 얻는 그런 나무. 겨자씨는 정말로 작은 씨이지만 이것이 아주 크게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작은 자인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작은 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천국이 마치 겨자씨를 심는 것과 같다. 비록 작은 것을 심지만 그것이 큰 불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되어지지 않느냐. 예수님이 12 제자를 택할 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은 사람들,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 이런저런 가장 그 사이에서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약한 자들을 약한 자로만 보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그 12제자를 자기의 제자로만 묶어두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한 그러한 전도자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작은 것이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을 함부로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가부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를 그 가뭄 때 사르밧 가부 집에 보냅니다. 가부 집에 가진 게 없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시작이 되어서 흉년 기간입니다. 엘리야가 그 사르밧 가부에게 물을 달라고 해요. 물을 뜨러 가는데 떡도 좀 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사르밧 가부는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어. 가루 조금 남아있고 기름 조금 남아있는데 그 마지막 떡 만들어서 내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래, 내가 내 사정 알지만 그래도 내게 떡을 조금만 먼저 다오. 엘리야가 기진맥진해 있고 여러 날 먹지를 못했고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르밧 가부가 순종한 그 작은 것이지만, 하찮은 것이지만 귀하게 여기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섬겼습니다. 엘리야가 그 떡을 먹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그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 아주 대승을 거두게 되어지는데, 영적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는데 힘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사르밧 가부의 작은 떡 하나에 큰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작은 것, 우리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버릴 수도 있고 하찮은 것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그 내용, 천국이 마치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것과 같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 남자 장정만 해서 5,000명이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굶주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지만 그들이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떻게 생각하면 한 아이의 점심 식사에 불과하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께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이 그 작은 것이지만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었는데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게 되어진 것입니다. 큰 역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다 작은 자들이지만 오늘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에 작은 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귀하게, 더 존귀하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 안에, 내 안에 성장 가능성을 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자라고 있습니다.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집니다.
그 배춧가에 속한 그 작은 씨, 눈에 보일 듯 말뚱한 그 작은 씨, 그러나 그 씨 속에 아주 큰 나무로 성장하는 가능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숨어있는 고인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가능성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이것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게 사용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욥기서 8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여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겨자씨지만 크게 성장을 해서 4, 5m까지 성장을 해서 어느 불보다 더 크고 그리고 나무가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다시 한번 32절과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나무가, 이 겨자씨가 이제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가지에 붙어 산다는 것입니다. 겨자씨의 꿈이라고 하는 그 동화 얘기를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무시했던 겨자씨지만 그 겨자씨가 커서 다른 나팔꽃이 되었던 시금치가 되었던 새들이 되었던 그 겨자씨 나무의 어떤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는 커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는 그런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룩 비유를 통해서도 서말 속에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지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긍정적인 의미로 누룩이 서말이나 그 가루를 부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룩이 부풀게 한다면, 부풀게 하는 떡 하면 우리가 많이 먹는 광양 기정떡이 있습니다. 기정떡 거기에는 누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정떡을 먹어보면 부드럽습니다. 보드랍다고 그러죠. 좀 먹기가 좀 좋은 아주 부드러운 떡이요. 그 부풀게 해서 양을 많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누룩의 역할인데 좋은 의미로서 확대시키는, 성장시키는 그런 역할입니다. 물론 그 누룩의 비유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에 보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누룩이 어떤 나쁜 영향을, 나쁜 어떤 바이러스 같다면 그것이 또한 퍼지게 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 세상을 힘들게 했습니까? 부풀게 하는 것, 아주 힘있게 퍼져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나쁜 것이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이 누룩은 가루 서말을 다 부풀게 해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오늘 이 겨자씨처럼 우리가 성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선한 열매가 나타나도록 힘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러한 비전 드립도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역자들, 목회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면서 다 기쁨으로 행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 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 줄 모릅니다. 영국의 존 하바드라고 하는
젊은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이 흑사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고 도와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해서 청교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마저 또 다른 형제마저 다 사망을 하고 난 다음 나이가 한 29 되는 그 나이인데 미국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이제 목회 사역을 하면서 그가 여러 가지 꿈을 가졌습니다. 더 깊은 신학을 공부하고 또 법률을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들어온 지 1년 만에 폐결핵을 앓게 되었습니다. 오늘 같으면 쉽게 폐결핵들이 치유가 되어집니다만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1년 만에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돈 776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만 원 정도 되는 돈, 그리고 자신의 서재에는 400여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신학에 관한 책들, 법률에 관한 책들, 과학에 관한 책들, 여러 분야의 좋은 책들을 그가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책을 어느 한 대학에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뉴타운 칼리지라고 하는 새로 생긴 대학이었는데 그 대학에 자신의 그 돈과 그 책을 기증하려고 기증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편지까지 썼습니다. 그 편지에는 그런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꿈을 가지고 이 나라로 왔습니다. 좀 더 많은 신학을, 더 깊은 신학을 공부하고 법률을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나의 꿈을 오늘 이 대학의 후배들을 통해서 좋은 신학자가 나오고 좋은 과학자가 나오고 좋은 법률가가 나오도록 오늘 이 책을 이 대학에 기증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훌륭한 위대한 거인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또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런 편지를 써서 그 대학에 기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은 그 이사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뉴타운 칼리지 대학이었는데 그 대학 이름을 하버드 대학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을 통해 그분이 기증했던 그 책들을 통해 전 세계에 그리고 미국 사회에 수많은 위대한 인재들, 거인들이 배출된 그 하버드 대학이 된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가 이렇게 커서 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성장해 간 것처럼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가 바로 그런 의미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자라도,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더 존귀하게 되어집니다.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무한한 가능성들을 찾아내어서 우리가 더욱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유익을 주는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우리 수영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